아멘. 2016년이었습니다. 이 하정우 배우가 출연한 영화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자동차 딜러였죠. 그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이 직원이 생수 2병을 그에게 건넵니다. 이 생수를 받은 그 주인공은 그냥 무심결에 그 생수 2병을 뒷좌석으로 던져버리죠. 큰 계약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딸을 줄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던 중에 한 터널을 지나게 돼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서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후 다행히 핸드폰이 터져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터널이 붕괴된 사고라 빠르게 구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수 2병을 가지고 구조가 될 때까지 최대한 물을 아껴 마시면서 버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이 영화는 구조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그 현장에서 그 구조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와요. 예고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0년 새로운 꿈을 안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순간의 연속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17년 동안 큰 어려움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은 이 요셉은 형들과 부모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어떤 꿈을 말하는지 본인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이해한 사람은 형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했는데 꿈까지 꾸다뇨. 그 꿈으로 인해 또 요셉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뜻밖의 순간에 뜻밖의 방법으로 요셉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죠. 만약 요셉이 형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언젠가 형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거나 혼을 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상이라고 했다면 갑자기 찾아온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상을 했어도요,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형들도 요셉을 혼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오리라고는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 상황이 다 지나갑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사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을 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또 그곳에서 간수장을 만나고 바로 왕의 측근들을 만나는 이 모든 각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의 주인공으로 그저 발탁되었던 바로 요셉. 그런데 사실 주인공으로 발탁된 그는 내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정말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그 터널 속에 들어가면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는 당장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막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가나안의 세 곳까지의 거리가 남서쪽으로 480km 정도가 되거든요. 지름길을 걸어서 가더라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을까요? 상인들이 요셉을 낙타에 태워서 아주 귀한 신분으로 그를 데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요정은 또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광야 사막길 한복판입니다.
그 사막길에 낙타에 의해 끌려가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갑자기 찾아온 절망의 순간 속에서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래에 쓸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쓸려가고 있는 그의 살은 어땠을까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온몸이 화상으로 따갑고 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기절하고 또 깨어나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런 생각도 했겠죠. 꿈에서 나 깨어나면 분명 나는 아버지 집일 거야. 아버지 집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깨어나고 또 깨어나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건 광야에 날리는 먼지 바람뿐이었고, 자신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건 낙타발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을 수 있었던 건 상인들의 대화 내용뿐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고난에 해답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정말 변장된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순간이 정말 축복 맞나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떤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대박이 난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얼마나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을까요?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구는 사업을 접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막막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버틴다고 끝나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버텨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 스테이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스테이지 그 끝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단계에는 끝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울산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고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2주치 약을 받는데 약값이 16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한 달치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그때 제게 있던 돈이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리저리 사정을 세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약국으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 돈 있어? 사실 부모가 자식의 마음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부모님을 또 염려 끼쳐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차에서 기다려. 그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혼자 걱정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죠. 그러면서 혼자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번 2주에 16만 5천 원이 나왔으니까 일주일치만 받고 3주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 약을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호명될 때 제가 가서 일주일치만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약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 2주 전만 해도 16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때보다 무려 2주치 더 약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드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중증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서류 하나를 받았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작성해서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특례가 적용되면서 약값이 줄었던 겁니다. 이번에 저도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면 제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희귀성 난성 질환 1급. 그래도 저도 그래서 병원비를 조금밖에 내진 않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약봉투를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던 거예요. 속으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차로 향해 걸어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처절하고 가난한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답답함이 엄습해왔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지, 시중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야 하는지, 그런 순간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나왔죠. 저는 정말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긴 했는데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제겐 사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이 지나 그때의 삶을 되돌아봐서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고난의 끝이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없었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버티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왜 광야가 필요한가? 신명기 8장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절대 광야가 아니면 낮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은, 이 요셉은 광야에서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했던 거죠. 그 누구도 성공의 고지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인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자신을 낮추고 그 낮아짐을 통해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얻어 그 자리까지 엄청난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꿈은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가 꾼 꿈은 열방을 위한 꿈이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경영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빚어가셔야만 했던 거죠. 그가 걸어갔던 광야의 고난 터널 속에서 사실 요셉은 정금과 같이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 절망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요셉이 이끄심이 있었다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요셉을 픽업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 노예상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7장 25절을 통해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상인들은 길라앗에서 애굽으로 직행하는 상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낙타에 가득 실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이 물건들은 왕족들이나 이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특급 명품이었기 때문에 다른 상인들이 뭐 이곳저곳 들리면서 파는 그런 상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요셉이 끌려가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그렇게 거칠게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추리할 수 있죠. 노예도 여러분 노예의 급이 있거든요. 이 영화 배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목숨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노예들도 있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이루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노예도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어떤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연히 요셉을 보는데 뭔가 자기도 예기치 못한 울림이 있었겠죠. 사실 상인들의 각본에는 여기서 요셉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팔 물건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을 산 보디발도 자신의 각본에는 내가 지금 요셉을 사러 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각본은 철저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요셉이 정말 우연의 일치대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 불행 중 다행이라 말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에 팔린 사건은 요셉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분명 요셉을 판 것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복수를 꿈꾸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의 해프닝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셉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에 요셉이 주인공인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시대의 요셉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실 것이고, 그래서 고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보았던 형통이 무엇일까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디발이 주변의 사람들과 요셉을 보면서 형통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신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요셉을 통해 그들이 보았단 말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는 여러분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하는 요셉을 그들이 보았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7년이라는 인생을 도련님으로 살았어요. 물 한 번 적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요셉은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17세 최하위 노예가 들어왔어요. 학자들은 보디발의 노예가 수백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온 신참에게 보디발이 어떤 일부터 시켰을까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연차에 따라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에 맞게 사역이 주어지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임 교육자에게 대예배 사회를 맡기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도 몸에 익숙할 정도로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 요셉도 노예의 신참으로 가장 천하고 천한 일부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천하고 기함을 만드는 겁니다. 겨우 10대의 요셉에게 보디발이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분명 보디발도 요셉을 노예로 오자마자 가정 총무를 맡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가장 천한 일부터 시작하는 그 요셉을 꾸준히 바라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 요셉을 보고 또 보았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처럼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가정 총무를 바로 맡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신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일상을 보니까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죠. 역시 보디발의 눈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주관하게 순간부터 어떤 일이 여러분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의 집이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는 게 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복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의 복은 그 사람으로 인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해 복이 이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은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가 요셉이 총괄하는 그 순간부터 눈에 띄게 불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노예가 성공한다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이긴 해요.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까지 지금 요셉은 올라갔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버티며 살아온 요셉에게 이제 한 줄기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되었던 거죠. 이 스테이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통의 시간의 터널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스테이지의 최종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스테이지는 1단계에 불과했죠.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는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버티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힘들면 돼, 여기까지만 버티면 돼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악으로 깡으로 막 버티면서 살 형편이 어느 정도 살 형편이 됐단 말입니다. 요셉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자리까지 온,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그럭저럭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의문이 풀리지 않고 해결점이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가정 총무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 나라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의 삶을 붕 띄워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황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었을까요? 아마 가정 총무를 하면서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총무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종들의 잘못을 보았겠어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로 아버지께 달려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온 결과가 지금 노예란 말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그 자리를 펑크를 냈거나 실수를 했을 때 방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가서 그 종들을 도왔을 겁니다. 그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보디발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늘 묵묵히 남을 도우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일들을 메꾸기도 했을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 요셉은 성장이 성숙이 되는 그 인격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가는 집이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수많은 VIP들이 오고 가며 지냈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절대 노예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정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차를 내오고
집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인맥과 배움이 있었을 거예요. 슬기로운 요셉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섬기며 배우는지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나아가려고 하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죠. 경산중앙교회를 거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보디발을 통해 그가 가진 인맥의 경지를 넓혀 그 인맥의 경지가 하늘을 치솟듯이 높아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퍼즐 속에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맞추어 가다 보면 길이 열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의 점을 찍고 계십니다. 오늘의 점이 찍히다 보면 언젠가 그 점들이 찍고 그 점들이 선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 선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원형 속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 동부 지방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 대나무는 매일 가꾸어도 심은 지 4년이 되도록 땅에서 죽순조차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성장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구나 싶을 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피면 5년째 되었을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죽순들이 마술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루에 한 자가 자라면서 6주 만에 15m가 자라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떨어져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는 모소의 씨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그 고난을 통한 때가 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울창한 숲을 만들어갈 그 거대한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펼쳐가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시대의 요셉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한번 버텨봅시다. 버티다 보면 끝이 오고 끝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순간을 버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